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방역 수칙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동안 경험해 보셨듯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저희는 지키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에 해당되는 장치들을 전부 다 구비를 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표현하는 분들은 이미 표현하셨을 거고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구에서 그 과정들은 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모든 것을 저희가 준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장동 그 워커힐에 가면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기도탑이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제 기도탑이 그 저 불룩 솟아오른 그 십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 안에 이제 기도방이 있고 기도탑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오른쪽에도 그 위에 볼록 튀어나왔죠. 거기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저기에는 기도방은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베니아 합판으로 벽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들려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은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묵상 기도 하지 않는 한은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는 점심 시간에 기도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에 우당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휴, 이게 보통 거기 올라올 때는 조용히 올라오거든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올라오는데 우당탕탕탕탕 올라오는데 아휴, 저 사람 내 옆방에 안 앉으면 좋겠다. 저희 조심성이 없는 사람 저 들어오는데 저도 시간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귀한 시간 내서 들어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또 내 옆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또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쟤네들 아니 그 막 할 말이 있으면 뒷말도 좀 이어서 하지. 어차피 나는 기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쟤네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3, 4분을 해요. 그리고는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기도 하나도 못하고요. 할 수도 없고요. 참 딱하다. 뭐 못 볼 거 본 거 같고 못 들은 거 들은 거 같은데 그래서 흥분해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 아까운 시간에 와서 혈기만 부리고 갔네. 혈기 부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데 혈기 부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할 말 없겠어요? 잠잠히 모든 걸 누르고
주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지 혈기 부려서 난 적이 없거든요. 이것 어느 분 너무너무 혈기 부려서 그분 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재수 없다고 그런 소리 안 내요, 이 중요할 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또 있는 혈기를 다 부리시던데 뭐 결국 뭐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예, 참 아까운 시간 낭비했다. 그 귀한 시간 올라와서 저러고 갔으니 참 아까운 시간 낭비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인데 사람이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그런 사람 쓰면 안 돼요. 그런 나쁜 사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울이었던 그를 바울로 만드시고 사도로서 고귀한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오랜 시간 동안 고치셔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무섭고 두렵고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다윗을 제거하려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사울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직하게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순간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이 긴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 모임에서 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만 싫어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데 다 싫어해요. 싫어할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볼 수는 없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만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이 복된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심판과 상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짓기에는 불분명한 일이 너무 많고 우리 능력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되고 잘못된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끝까지 악인 건지 끝까지 선인 건지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것,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알려주는 것, 생명 살리기에,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대상이 나라도 그렇고, 뭐 잣대로 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일만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대상이 가정이 되든 사회가 되든 국가가 되든 더더군다나 교회가 되면, 교회면은 바로 은혜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생명 살림을 전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분위기가 되고, 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큰 원칙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건 인간의 해석이에요. 잘해보려고, 거룩하려고. 그런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올려놔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도 거룩하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바로 지적을 하죠. 손 안 씻고 왜 거룩하지 않게 이 떡을 먹냐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는 틀려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사람 물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손을 씻는데 손목에서 물이 떨어져야 돼요. 바닥으로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씻은 물이 내 옷에 튀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옷에 튀어도 안 돼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매사가 이런 거예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비판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기를 죽이고 눈치 주고, 저는 이걸 죽음의 문화라고 그래요. 거룩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자꾸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윽박지르냐? 왜 눈치 주냐? 왜 기를 죽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 너희가 세운 전통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외형적으로 깨끗하면 좋지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악은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애를 먹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얻어놓고는 모든 걸 해석을 하는데 죽음으로 해석을 해요. 기회를 안 줘요. 매서워요. 매서워요. 야단치고 비판하고 헐뜯고 구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들과 늘 충돌을 하셨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신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남이에요. 믿음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이 임해요. 영혼의 구원도 얻지만 천국 구원도 얻지만 우리의 삶 속 모든 영역에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하는 은혜예요. 죽이는 것을 은혜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중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해석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한결같은 주제는 살아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처음은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옆에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결국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거기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하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뜻에 맞추라고. 하나님 중요하다고 해놓고 말씀 중요하다고 해놓고 실상은 말씀이 안 중요해요.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상 안 중요해 하는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부인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쁜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고집. 끝까지 나쁜 고집.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반해서 어떤 핍박을 주고 어떤 방해를 해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평정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좋은 모습을 잃지 않고 끝끝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거를 저는 좋은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고집은 버리고 좋은 고집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농구의 황제라고 합니다. 정말 농구 잘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농구팀에서 방출됐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믿기지 않죠. 베토벤은 어릴 때 선생님이 뭐라고 악담을 했습니까? 너는 작곡가가 안 된다. 그만한 재능이 없다. 그렇게 악평을 들었는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작곡가가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젊은 시절에 텍사스의 어느 신문사에 있을 때 너는 편집자가 되라고, 너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그냥 편집이나 하면서 너는 살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까? 저는 그 내면에 좋은 고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 고집,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고집, 늘 개선하려고 하는 고집, 늘 발전하고 늘 도전하고 늘 노력하고 그 좋은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라고 하면 우리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좋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고집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고집,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고집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라고 하는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집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망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집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고집, 들은 말씀에 무조건 나를 맞추는 고집, 하나님이 가지 않는 길은 안 가는 고집,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만 가려고 하는 고집.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쫓아가면 이끌고 가는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다 빠져요.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돼서도 안 되고 맹인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려면 열왕기상 13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묵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악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근데 조건을 다루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출발한 대로 돌아오는데 뒤로 절대로 돌이키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보내셔요. 그대로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잡아요. 여기서 좀 머물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다 뿌리치고 돌아가는데 이게 급하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는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 마시고 가라고 하셨다고. 경험 많은 늙은 노 선지자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돌이켜서 따라갔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선지자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고. 맹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저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 무엇을 하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실을 거두며 누리며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 그 중심에 노아를 부르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전 과정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를 짓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당시 배도 보기가 어려웠고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재와 수치와 모양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배를 짓게 되었는데, 사람이 만든 배였으면 홍수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PPT 띄우세요. 띄우세요. 예. 자, 저기 미국 켄터키 주에 요한 휘버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 2016년도에 그 노아의 방주 규격을 맞춰 가지고 지었다라고 하는 저런 배입니다. 혹시 켄터키를 가시게 되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모형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모형을 축소해 가지고 이제 뭐 물의 양을 계산을 해서 저런 식으로 노아 방주를 한번 실험을 했는데 뒤집히지 않더라. 둥글둥글한데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저렇게 못 짓죠.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근데 그것 우리 경험한 것을 그렇게 실험한 것을 TV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있었어요. 방주 밖에.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인생에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하시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고 나쁜 고집은 버리고 좋은 고집, 말씀 듣기 전에는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만. 너무 어려워요. 갈등도 있고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고집을 부리고 가야 됩니다. 맹인이 되지 말고 맹인을 잘못 따라가지도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주심재단 가운데에도,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맹인을 따라가지도 말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끝내 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끝내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주간의 내 삶에 가득히 펼쳐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체험하는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